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부모 밑에 자라지를 못하고 다른 민족인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그 화려한 궁중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참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날이면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참 견딜 수 없는 시련, 역경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어디서 죽었는지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제대로 장례식까지 치를 수 없는 그런 생애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실패한 인사라고 말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친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안 쓰는데 모세에게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친구처럼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의 거목들을 소개할 때 바로 모세를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자, 2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것은 40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것은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에집트 제국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 이 모세를 입양한 그 공주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집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주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집트 사람은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환자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그 신에게 빌면 잉태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고위직의 여자들이 출산을 위해서 자주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합니다. 이 공주도 임신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일강 가서 자주 목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나일강 가서 목욕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시부리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속에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아이 소리냐? 아주 직감했죠. 아, 시부리 사람이 버렸구나. 그런데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 모성애가 발동 걸리는 거예요. 여성의 마음이. 이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참 치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나일강 신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보고 날 긍휼하게 여겨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 데려다 키워요. 바로 입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그렇게 예쁜 거예요. 영특한 거예요. 아주 뿅 갔어요, 이 공주님이. 그래서 아예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교육을 40년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되었을 때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건 내가 계속해서 왕궁에서 살 거냐, 아니면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뭘 결단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결단하게 되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나이 40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이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한번 화상보 읽을래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40되었을 때 완전 지도자로서 이젠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딱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됨에 같이 시작.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태어나지 3개월 만에 에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갈등을 품게 됐을까요? 그건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달 만에 버렸잖아요. 상자에다가 공주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숨어서 누나 미리암이 봤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얼른 소개하죠. 공주님,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 유모가 필요해.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그 어린아이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너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러분 6년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에집트의 왕자들은 7살 때부터 40세 될 때까지는 34년 동안 에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6년 동안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받은 신앙과 교육이 34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교육보다도 더 모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부모의 신앙교육, 인성교육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갑니다. 그 6년 동안 자기 유모면서 어머니 요괴에서 배운 그것이 40살 딱 되니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한테.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권세 누리면서 살 거냐? 자기 민족에게 갈 거냐?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걸, 비록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거냐? 이 기로에 있을 때 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좋다, 내가 에집트의 부귀영화 권리 다 포기하겠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 부귀영화
권세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선택하라면 쉬워요. 그러나 지금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라면 머리 설레설레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모세 입장 생각하면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준 엄마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 있겠어요?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이 사랑 키워준 그 어머니의 정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어머니 정을 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포기합니다. 권세 포기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지만 십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취할 줄 아는 그 결단력인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포기해라, 거절해라, 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널 나를 따르면 내가 너 부귀영화 보장해 줄게, 출세 보장해 줄게, 명예 보장해 줄게, 너 축복을 보장해 줄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을 가야 돼. 근데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요한이 따라갑니다. 빌립이 찾아갑니다. 마태가 직장도 다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명예, 권력을 헌신작처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를 취하면 금세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었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부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 덕분에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 유학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최고의 석학 밑에서 문화생이 돼서 공부를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다메섹도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즉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포기하면, 이 말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즉 포기하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 즉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가 얻으면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고 금세와 내세의 보장을 받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사는 세상 부귀 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사의 자랑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갈 줄 아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2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에집트의 부귀영화 권력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처럼 뛰어난 인물이, 그는 권력의 맛도 아는 사람이에요. 돈 맛을 알아요. 부귀영화 권력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걸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모세의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때 뭐라 그래요? 잠시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건 잠시라는 거지요. 세상 부귀영화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 잠시다. 죽으면 끝난다.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왕궁의 장례 문화를 잘합니다. 당시 에집트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왕궁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매장하지 않아요. 미이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피라밋을 만들어요. 거기다 그가 쓰던 물품을 같이 집어넣어요. 영생을 믿었어요. 사후세계를 믿었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어떡하자는 거냐 이게. 저렇게 부귀영화한 데는 죽으면 한줌에 흙으로 돌아가지. 그 다음에 사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영혼이 과연 영생 얻을 거냐? 아니다.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은 교육이. 반면에 당장 눈앞에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이에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후에 저들은 영생 못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영생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었어요. 인생관이.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 걸 포기하고 영적인 걸 초이스 선택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선택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 기뻐하지 않을 건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결단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해요. 즉 이건 영적으로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택하고. 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권력이나 돈이 아니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또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해줄 것이고 너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 선택을 잘해라. 15절 11장 35절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둥벼락이 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충격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야, 이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흘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갑자기 물으니까 멘붕 상태다. 대답 잘못하면 반절도 못 갈 테니까. 며칠 동안 계셨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4일이래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이 몇 번 나타났죠? 이렇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11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본 거예요. 이걸 부활에 본 그 예수 믿는 여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자, 받아들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이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기름에다 튀겨 죽입니다. 정말 사진을 찍어 죽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풀려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천국을 예비하고 부활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년에 은퇴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아멘. 자,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26절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과 함께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영적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지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동참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 다른 나라, 저 시리아의 다마스크까지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를 본 일도 없고 박해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한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백성,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다. 교회를,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 앞에 충성하는 거다. 똑같은 논리예요. 더 나가서 모세 신앙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사후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상을 믿은 거예요. 내가 저 히브리 민족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상 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상이 얼마나 크냐면 애굽의 금은 보화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애굽의 금은 보화는 잠시 잠깐 내가 누리는 거다. 그러나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는 상은 영원하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다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면 그 칭찬은 영원하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옷 주면 그 드레스는 영원하다. 주님이 나에게 멸관 주면 그 멸관은 영원하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집은 영원하다. 그거하고 세상의 금은보화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 거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목사는 사기꾼 중에 대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후에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 받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은 이 세상의 어떤 상하고도 게임이 안 된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 같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사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모세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차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그날 보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다 모세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